우리의 육체라는 것, 내가 나를 위해 살면 이건 늘 걸림돌입니다. 나는 왜 이런가? 이런 자기 한탄에 빠질 수 없는 거지. 늘 죄짓기 쉽고 타락하기 쉽고 변질되기 쉬운 이 존재가 이상하게도 하나님에게는 어떤 만물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표현하는 데는 이런 재료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유하심을 표현하는데 이만한 재료가 없죠. 움직이는 하나님, 자유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돌로 지은 성전으로는 그걸 나타낼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저주하겠다고 맹세했을지라도 내일 그 사람이 회개하면은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이런 마음을 돌로 어떻게 표현하겠냐 그죠. 아무리 화려하게 잘 지어도 표현될 수 없는데 이생이 사람의 마음,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고 오늘 이랬다가 내일 또 바뀌는 이 연약한 이 마음 속에 이 마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어놨다는 걸 생각하면 우린 그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은 최상의 재료로 지어진 것이죠. 내가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해보면은 뭐 결심한 게 우리가 3일을 가기가 쉽습니까? 뭐 올 초에 이랬다 하더라도 중간에 다 마음이 바뀔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을 뭐 누구도 믿을 수 없구나. 이게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가진 지혜죠. 사람 못 믿는다. 이 못 믿을 사람을 왜 지어놨는가? 그건 하나님의 자유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가 움직일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기를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나는 질그릇인데 보배를 가지기에 적당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배는 보배 그릇에 담아야 제격이라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뭐 잠언에 보면 뭐 은쟁반에 금사과다 이런 표현도 있고 그런 말들은 그 정말 제격인 것이지요. 정말 값진 것을 아무렇게나 포장하지 않잖아요. 포장지도 좋아야 된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우리의 생각과 달리 그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 놓으셔가지고 능력의 힘이 큰 것이 그릇에 있지 않다.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참 이 역설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영화로워져야지 하나님도 영화로워지는 그런 존재로 지어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재료는 질그릇인 거죠. 생로병사의 길을 가는 그 육체를 가진 연약한 인간이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 젊었을 때 다르고 또 한참 때 다르고 늙어서 또 다르고 우리는 다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해놨습니까? 하나님께 묻는다면 그 말씀이죠. 우리 보화를 질그릇에 담았다.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일생 우리에게 무엇이 담겼다 하더라도 자고할 수 없는 존재로 참으로 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표현이 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표현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지만은 그렇지만은 결코 자고할 수 없이 주님만 나타내는 그런 존재로 지어놓은 겁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난 광명한 새벽별이다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새벽별이 밤이 깊을수록 더 빛나잖아요. 새벽이란 것은 뭐 동틀 때 이렇게 헌할 때라는 표현보다도 밤이 가장 깊은 그 상태를 말합니다. 밤이 깊기 때문에 별이 빛나고 야곱이 가장 공고했을 때 찾았던 것이 하나님의 집에 대한 베델에 대한 계시였죠. 그리고 가장 두려운 순간에 베델로 올라가자 그렇게 했던 겁니다. 우리 인생도 언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집이 나타나는가? 우리가 뭘 잘하려고 하고 제사를 잘 지내려고 하고 뭐 성전을 어떻게 잘 가꾸려고 하고 이때가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공고한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이 신비한 축복, 이 역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육체 속에 와야 빛이 나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이 우주적인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우리 같은 많은 재료가 필요한 겁니다. 내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처다. 이렇게 될 수 없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사람을 불러 모으신다. 하나님의 집이 되는 데는 모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계시 안에 올 때 우리가 내 인생에 필요 없는 것이 없구나. 또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게 되죠. 내가 나를 쓰면 나는 불만족 투성인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불필요한 것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우린 이것은 나의 부끄러움이고 이것은 나의 실수고 이건 내가 잘못한 거고 이렇게 다 버리고 싶고 지우고 싶고 과거를 돌아보면은 뭐 간직하고 싶은 것보다 버리고 싶은 것이 아마 우리 보통 사람들 더 많지요. 그때 안 그랬으면 이런 일들이. 근데 이것까지라도 다 필요하다고 말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존재를 그렇게 완전하게 쓸 수 있는 분, 내 전 존재가 완전한 구원이 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의 집이 되는 이 목적에 우리가 재료로 쓰여질 때만 우리 인생에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사람이 되고 우리 가운데 하나도 버릴 사람이 없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만물을 충만케 하신 그 충만인 하나님의 집을 말씀하면서 에베소서 2장에는 마디와 마디가 연결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이건 한 개인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 우리가 단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간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처는 그 장소가 아니라 거기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것이니까 우리 이런 이제 참 성전의 의미 안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둘러 엎으시고 이것을 헐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참 성전이 되셨고 또 우리를 다 그 성전으로 불러 모아서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게 하신 것입니다. When there's no more hope is left in me, I can see what comes my way, and I'm always lost. There's nowhere else to go. All I do is fall. Feels like I can make it more than I could bear.